2019 중부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장로부며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중부연회 장로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회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을 목표로 장로부 수련회를 이렇게 귀한 곳에서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2019년 장로 부부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이경복 장로님, 또 전보수 장로님, 또 수고하신 여러 장로님들 많이 수고하셔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과 단순한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까요? 바로 단순한 인생입니다. 생의 목적이 단순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목적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위기의식, 긴급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문제가 떠나가죠. 오직 음식만 보입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해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저 빨리 기도가 끝나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모든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닌 거죠. 이렇듯 우리가 위기가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도 그 방법이 등장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말세를 강조하죠. 본문을 포함해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생겨나죠.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도대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혹시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를 헛짚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성경의 때와 임박함에 대한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때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을 하루살이처럼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들은 정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도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아니면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긴박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함을 염두에 두고 살면 삶은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누구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고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더 깊이 알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에 큰 도움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기복적인 기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핵심은 경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성화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점점 넓어집니다.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교사나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능력을 행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이며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넉넉한 힘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근심이 차 있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경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이 뜨겁게가 무슨 뜻일까요?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온전히 집중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 마지막까지 최선의 힘을 다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들 보시죠. 0.001초 나를 먼저 결승점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본문의 뜨겁게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는데 딴짓을 하면서 대충 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중의 야유와 미움을 받겠죠. 그런데 사랑을 할 때도 그렇게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산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일 보셨나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듯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허물이 덮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접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모든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한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감리교회 속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귀한 모임입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속도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이 귀한 모임은 얼마나 축복된 모임인지 몰라요. 우리가 힘써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긴급함을 안다면 우리는 힘써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오셨는데 이제 지방끼리 모이시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동료 장로님들 또 같이 이제 부부 오셔서 함께 시간도 가지실 때인데 서로 잘 대접하시고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격려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황금률을 어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한 번도 누구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대접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접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대접하고 나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이죠. 대접을 해야 할 위치라서 대접을 하기는 하지만 대접을 한 뒤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그건 헛수고라는 거예요. 대접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대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무리를 칭찬하면서 상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노라. 그러자 양의 무리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개인주의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상대를 꼭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소박하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초대한 사람을 잘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을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초대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잘 배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차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차 한잔 나누고, 커피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커피 나누고, 상대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대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개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어려운 것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도 청소합니다. 몰래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보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몰래 합니다. 세면대는 수건 갖고 닦을 수 있지만 제가 맨손으로 닦습니다. 비누칠해가지고. 그건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영성을 위해서, 제 신앙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몰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은사는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우리의 은사는 사용할 때 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잘 교회에서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부연해서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한다면 우리 삶은 단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집은 못 사서 한탄할 이유는 없어요. 돈이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한탄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복잡해지니까 싸우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가라고 그러면 가시고 서라 그러면 서시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시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부연의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것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허투루게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도록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1,000번 복음 전파 운동과 함께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가운데 시간 뜨겁게 하시며 말씀 속에 샘을 이루시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체험하여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을 위하여 저희들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 속에 복음 전파의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듯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장로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로 분별되어 숨가쁘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파하며 침체돼 가는 교회들을 회복케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로의 중부연회 연합회가 2019년 장로 부부 수련회를 지난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이곳 평창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의 중부연회 연합회가 지난 회기에 이어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회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주상 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을 목표로 전도의 선봉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날의 역사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3.1 독립운동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감리교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평신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감리교의 희망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바른 시대 정신과 신앙의 정도를 지켜 나간다면 분명코 우리 앞에 위대한 감리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감리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중부연회 장로 포부 수련회를 통해 중부연회 장로님들의 실천하는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장로 포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수고하신 이경복 회장님과 전부섭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철 총무님과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체하면서 격려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연회 장로연합회가 성령이 함께하시는 장로연 주제와 1,000번 복음 전파운동을 목표를 가지고 이곳 평창하나 리조트에서 장로부 수련회를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 축하를 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장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 여러분, 산수 좋고 공기 좋은 이곳 평창하나 리조트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복잡한 마음을 잠시 비우시고 대화로 서로 함께 하시며 돈독한 우정도 나누시고 우리들의 있는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훌륭한 강사님들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에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는 역사로 영성이 회복되며 믿음이 충전된 은혜의 축복의 수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는 장로들로서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 개교회를 위하여 장로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로 변화되어 힘차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장로협회를 사랑과 기도로 품어 감사히 끌으시고 물실장로로 최선을 다해 후원에 도와주신 박명훈 감독님과 강구와 기타로 마음을 다해 협조해주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지방 회장님과 장로님들, 이번 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이경호 회장님과 준비원장님, 집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협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열의 모든 발걸음이 제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에서 영원히 지켜줄 믿사오며 축사로 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평창까지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 평창 하나콘도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부부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편협하고 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서 순수성과 청량함을 덧입도록 영육에 쉼이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숨차게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장로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다운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 웨슬레가 경험한 은혜 체험이고 동시에 우리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불만족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아브람처럼 혹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회란 주제와 1000번 복음 전파라는 부제로 올해도 변함없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중부연의 장로회 연합회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하신 회장 이경복 장로님과 준비어 연장님 또 임원 여러분에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이신 주님의 그 숨결을 호흡하며 평안과 조화 속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로회 중부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뜻하신 사역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천국. 오래간만에 아니면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그래도 여기서 앉아서 폼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저 끄트머리 앉아서 축사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 제가 하실 말씀 다들 다 하셨고 야 이건 내려놓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하셨고 또 차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 늦은 거 생각 안 하고 여기다 귀에 대고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도 드렸고 또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중지위원장님, 임원도 30개 지방 회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수고도 몇 번씩 하셨고 자 제가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들이 내려갈까 합니다. 자, 저번 회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1000번 복음전파운동 예수 천국을 전하자는 운동이 바로 그동안 준비위원장으로서 수고하신 우리 이경복 회장님께서 본 표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 천국 전하시는데 앞장서였음을 진심으로 참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회장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도 예수 천국 영원구원 1000번 복음 전파를 외치는 분들한테 회장을 넘겨드리고 싶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존경의 표를 더욱더 표합니다. 자 이게 근데 저와 이경복 장로님의 소원이고 일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가족 여러분들 제가 13페이지에 제 인사말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힐끗하여 100발이 되어도 염색을 한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후대에 나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더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더 이상 뭐 있어요?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본 우리 장로님들 부부 아닙니까? 살 날이 사신 날보다 더 많겠습니까? 아니지겠지요. 남은 시간 예수 천국 전하서 1년에 1000번씩 하루에 3번 이상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하는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에 앞장서시어서 먼 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또 장로님들이
이제 개교에서요 참 많은 성도들한테 존경받으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교회의 손에 잡혀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수 천국 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이 장로의 부부수련회 건방지게 이 뒷장에다가 이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광고가 아닙니다. 1,000번 복음 전파를 지지하는 우리 중부연에 속한 많은 단체들은 바로 제가 토지통합건설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실 적에 자녀들이 잘들 되라고 하세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잘들 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회장이 힘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개할 분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히는 길 뚫고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날짜를 잡아서 내년에는 연휴가 안 낀 3월 1일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제 대사는 8페이지에 아주 잘 써져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시간 안 나시면 안 읽어보셔도 할 수 없습니다. 대사는 지면으로 대신하고 앞에 있는 우리 임사자, 우리 박명훈 감독님부터 임사자분들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회자가 멘트를 다 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에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차렷, 경례. 할렐루야. 영원합시다. 1,000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가 길어서 찾길이 많이 막히는데도 장로부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명호 감독님을 비롯해선 모든 임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앞으로 식사하시고 키를 배정받을 텐데 키는 다 오지 마시고 지방 회장님들만 와 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연회 찬양단이 6월에 연주회를 합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연주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참석을 바라고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장로 찬양님들 많이 오시고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장로 찬양단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찬양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연수 동지방 만락교회, 인천 만락교회가 연수동 공원 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옮겨지지 않도록 지금 밖에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식사로 나가실 때 또 다시 들어오실 때 서면 좀 꼭 우리 장로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정기수 목사님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남경호 장로님 인사 말씀 축사 말씀 해주셨는데 남경호 장로님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 좀 서명 좀 꼭 부탁을 드려서 탄원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구를 부탁드리며 간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회장님이신 송현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3.1절 노래 및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을 부른 게 100년입니다. 우리 소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국가를 알고 노래하십니다. 대한 독립 만세
독립선언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됐지만 나라의 부흥과 발전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3.1운동을 기념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같이 박수가 아니라 손을 들며 할렐루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감리교회,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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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귀하고 복된 사랑을 더입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한 심령 위에 함께 섬겨가는 감리교단과 사랑하는 중부위원회 위에 31개 지방과 1100여 개 교회 30만의 성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기도하며 주 앞에 세움받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귀한 대회를 위해 수고한 우리 이경복 장로님과 또 전부섭 장로님 모든 임원진들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